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욥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것, 함께 깊이 나누고 상고하는 것이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요즘 경험하고 있습니다. 읽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욥기 말씀이지만 이전에 보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함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욥기 2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20장부터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는 악인의 삶 그리고 그 말로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친구들은 욥에게 계속해서 말하지요. 악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복받는다. 너는 지금 고난과 징계를 받고 있으니 그러므로 너는 죄인이다. 욥과 친구들의 모든 대화마다 욥과 첫 번째 친구, 욥과 두 번째 친구, 욥과 세 번째 친구, 그리고 욥과 다시 첫 번째 친구, 이렇게 왔다 갔다 수많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 친구들이 얼마나 한결같은 말을 하는지에 놀라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포기를 모르고 고난받는 친구 욥으로 하여금 그의 입술에서 그렇다, 내가 죄인이다, 다 나 때문이다 라는 고백을 받아내려고 그렇게나 한결같이 포기를 모르고 욥을 정죄합니다. 네가 죄인이라고. 이것은 정말 사탄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 대적자, 고소자, 거짓의 아비는 포기를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백성들을, 바로 우리들을 고소하고 정죄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 방법들을 보면 그들은 포기를 모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연약한 곳을 집중하여서 공략합니다. 우리 마음의 연약한 부분과 상처를 공격하지요. 수치심, 부끄러움, 열등감, 비교의식, 두려움,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거짓말, 거짓의 견고한 진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그 정도로는 안 돼. 네가 인정받고 사랑받으려면 더 잘해야 돼. 돈이 없으면, 명예가 없으면, 실력이 없으면 넌 살아남을 수 없어. 너는 죄인이야. 그거 봐, 또 그랬잖아. 너에게는 소망이 없어. 사탄은 집요합니다. 포기를 모릅니다. 게다가 지혜롭고 전략적이기까지 합니다. 연약하고 취약한 곳을 계속해서 누르고 공략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이길 방도가 없습니다. 싸울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때리는 대로 쏘는 대로 다 맞고 매번 넘어지고 실족해야만 할까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유일한 승리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는 알지 않고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방법은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두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언제까지 우리를 공격할까요? 바로 우리가 그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 스스로가 포기할 때까지 공격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목표이지요. 우리가 배우고 알고 믿는 영적 싸움의 원리와 방법, 나에게는 이길 방도가 없고 대장 되신 예수님께는 백전백승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이것이 말과 지식으로만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개를 끄덕이기만 하고 삶에서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구호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한순간이라도 주님으로부터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을 돕는 것은 지속적인 예배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머무는 것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이것이지요. 욥도 친구들의 사탄과 같은 말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무진장 노력합니다. 악인의 삶에 대한 친구들의 반박과 공격에 대해서 욥은 이런 말들을 합니다. 너희들 말처럼 다 그런 것이 아니다. 악인의 삶이 형통하게 보일 때도 많다. 그런데 그 악인들의 삶조차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나는 안다. 욥은 친구들의 말처럼 이상주의적인 논리가 아니라, 흙과 백의 논리가 아니라 매우 실제적으로 삶을 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23장에서 그것 때문에 자신이 너무나 괴롭고 어렵다는 그 자신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갈까. 그 자신에게 반항과 원망하는 마음 그리고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처소에 나아가고 싶다고,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좀 뵐 수 있을지 토로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싶기 때문에, 그분께 말로 좀 변론하고 싶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 욥은 하나님과 변론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아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드리겠다. 너희와는 말도 안 통한다. 그리고 8절과 9절에서 너무나 절절한 답답함과 막막함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뵐 수가 없다. 만날 수가 없다.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나는 그분을 만날 수가 없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지만, 계심을 자신이 믿지만 자신은 도저히 볼 수가 없다라는 그런 고백이지요.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 중에 나의 앞에도 계시고 머리 위에도 계시고 등 뒤에도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가사들을 소명하며 많은 은혜를 받지만 욥의 고백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정말 앞에도 뒤에도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안 계신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때, 볼 수가 없는 때, 우리도 때로는 이와 같은 상황과 이와 같은 마음 속에서 괴로워하곤 하지요. 욥기는 정말 정직하고 꾸밈없이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욥처럼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상황이 더 어려운 것이 아닐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모든 것이 우연이고 재수 없이 생긴 일이고 살다 보니 생긴 일이라 치면 그렇게까지 괴롭고 고통스럽지는 않을 수도 있겠는데, 우리는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도 믿고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도 믿으니까, 그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그럼에도 내 삶에 변하는 구석 한 구석 없고 내 삶 속에 이렇게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많은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괴롭고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욥처럼 말하고 욥처럼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과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욥은 그 정직한 고백 후에 그런데 라고 말하며 엄청난 반전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찬양의 가사로 너무나 유명한 고백이지요. 욥은 지금 주님은 나를 단련하고 계신다, 나를 연단하고 계신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서 나는 그 이유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뜻이 있으셔서 그가 마음에 작정하신 일을 하고 계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런 일이 하나님께는 많다고, 나도 그 중에 한 경우라고. 욥은 지금 친구들과는 전혀 다른 고난에 대한 해석을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지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난을 통하여서 무언가 나에게 하시고 계신다, 일하시고 계신다. 나는 지금 고난을 통해 단련되고 재련되고 정련되고 있다. 이 과정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다. 그러나 이 과정을 지나고 나면 나는 순금같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 지금 욥의 고백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지금 자신이 연단받고 있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이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자신 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어떤 한계가 있는지, 어떤 회개해야 될 점이 있는지도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욥이 모르기 때문에 그의 고백이 더 놀랍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욥은 지금 하나님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인정하며 경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언가 그가 작정하신 일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획하지 않으신 일을 우연히 어이쿠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 미안하다 라고 하시는 무책임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욥, 나는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그 이후에는 욥의 입술에서 모든 것을 이제 깨달았으니 나에게는 감사와 찬송만이 있다 라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그의 속에 있는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지는 않겠다면 나는 그분의 속을 모르니 내가 타들어간다. 내가 그분께서 정해놓으신 때를 알 수가 없으니 정말 너무나 힘들다. 욥은 어떻게 보면 욥기는 성경 속에서 가장 리얼리스틱한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에 있어서 흑백 논리와 같은 생각으로 사건과 상황 그리고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믿음의 중간지대는 없다. 믿으면 쭉쭉 앞으로 나아가야지. 믿음에는 실패는 따를 수 없어. 믿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야. 등등.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배웁니다. 맞는 말이라고 맞게 들린다고 해서 다 맞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욥은 지금 믿음의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씨름,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도저히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안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길 보이지 않고 자신에게는 고통과 질병과 친구들의 손가락질 뿐만 남았고 상처와 아픔만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두렵다, 고통스럽다, 아프다, 원망스럽다. 내 속의 감정은 이렇게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선택한다. 믿음은 오히려 이런 것 같습니다. 믿어져서 믿는 것, 믿는 것이 아주 수월하고 당연하여서 믿는 것이 믿음일 때도 있지만 믿어지지 않음에도 믿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도 계속해서 내 속의 감정은 힘들고 외롭고 두렵고 고통스럽게 올라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기로 작정하는 것. 어떤 게 더 칭찬받는 믿음일까요? 믿어져서 믿는 것과 믿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믿음일까요? 욥은 지금 그의 내면에서 씨름, 감정과의 싸움, 그 안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믿기 어려운 상황, 포기하는 것이 더 쉬운 상황, 사람들의 말처럼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무언가 나를 위해 작정하신 일을 하고 계신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칭찬받는 믿음, 인정받는 믿음이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어떤 믿기 어려운 상황, 믿음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말과 어떤 고백이 여러분의 생각과 입술에서 나오던가요? 이 시간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앞이 보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듯한 답답한 때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때 주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작정하여 행하고 계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씨름이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정과 상황과 내면의 소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려는 노력을 당신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 속에서 사탄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연약하고 취약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서 어떻게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잠시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정말 나를 믿음의 길로 이끄실 때에 믿을 수 있게 하시고 귀한 복들을 주시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함으로 그렇게 믿음의 평탄한 길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또 다른 그 믿음의 길로 이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에게 그것이 너무나 쉽지 않고 고통스럽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끄시는 그 믿음의 길에서 이제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함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 사단의 공격과 괴계 앞에 우리가 연약하니 더더욱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한시도 주님께로부터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